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8월 12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 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에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겝과 스볼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혹시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행위와 형식 같은 것들을 치우쳐서 그 안에 담긴 마음과 정신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를 이제 성찰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금식, 그 형식주의의 위험성 1절에서 7절까지. 시기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째 되는 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베델 사람이 예언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신들이 다섯째 달에 애곡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며 행하던 것이었어요. 아무튼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물으세요. 본문 5절을 보면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비록 금식을 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제 슬픔과 아픔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춘 행위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식으로 마음 없는 형식뿐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요구하시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하나님을 속여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태도,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형식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들, 예배, 기도, 봉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면서 비롯된 것인지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형식주의를 벗어나 바른 마음을 바른 형식에 담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식적인 행위 딱 그 정도뿐인 금식에 대해서 질책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마땅히 행했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정신이고요. 참된 신앙인의 삶에서 보여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등을 돌려 거역했고요. 사실 길을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삶은 죄의 삶이고 죄의 삭은 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남겨두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마치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처럼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그러자 예언자 사무엘이 이렇게 꾸짖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를 한들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는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이삭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와 같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순종의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깨끗한 형식에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저희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